자, 오늘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자, 교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탕자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속에 빠져서 만신탕이가 되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 그런데 그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도 장성했는데 나에게 좀 분깃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유산을 좀 둘째 아들에게 줄 놈 좀 떼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구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랬겠죠. 야 이놈아 넌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너는 네 잘 입을 때가 안 됐어. 이렇게 거절했겠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계속 강요하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성인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인생을 개척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부모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환희 얼굴을 보니까 지금 장정이잖아요.
아마 지가 조금만 돈을 벌으면 엄마 품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항상 그러면 아직 환율이 좀 어린 거야. 왜냐하면 항상 이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은 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우리 찬미도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 이런 게 짜증나서 그냥 우리도 독립하니까 옆방으로 독립을 시켜줬겠어. 옆방으로라도 독립. 이렇게 사람은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독립. 응? 저도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방에 함께 자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 방에서 자라면 죽어도 그냥 안 간다고 그랬죠. 엄마 옆에서 잔다고 그러죠. 그 엄마 옆에서 자면 다행히 가운데로 끼어들었죠. 그러면서 같이 자고 싶죠. 자,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내 방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초등학교 때는 방 하나 해가지고 딸들도 둘이 방에 들어주도 둘이 뭐 책상 하나씩 해주고 하면은 잘 살더라고요. 잘 지내고.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얘 동생 때문에, 언니 때문에 나도 내 방 독립죠. 점점 자기 방 독립해서 돌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제 방이 3개가 필요한 거죠. 자, 3개고 살다가 좀 이따 애들이 또 크면은 이제 어디로 가요? 빠빠이. 이제 저리 나가서 독립한다고 그러죠. 네? 실제로 이 부모 옆을 떠나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때부터는 엄청난 고난이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몰라, 옆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김치도 담아주지? 그나마 그러니까 조금 낫겠지만 지 손으로 이제 김치 담고 깍두기 담고 못 오고 사다 먹으면 돈도 배가 더 들어 안 들어? 지금은 부모 돈으로 그냥 이렇게 살림을 살지만 배가 더 들으시죠. 그때 다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 다 큰 사라도 얼마 동안은 애비가 좋다고 하더니 지금은 죽어다 깨내도 엄마가 좋대요. 왜요? 애비는 뭐 깍두기 김치 안 담아주잖아. 엄마는 담아주지만. 이게 내게 필요하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독립해서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떠나가는 계기가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이 아들은요, 부모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어울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풍요와 자유가 있는데도 아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유 속에 살면은요, 자유를 모릅니다. 풍요 속에 살면 풍요를 모릅니다. 고난을 받아봐야 그 풍요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버지에 대한 많은 풍요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를 계속 강건합니다.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분가해서 돌라고 하니까 나가면은 금방 망할 줄 알아요. 금방 망할 줄 알아. 그런데도 또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분가를 해가지고 이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유산을 탁 짊어지고 돈을 가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도망갔어요. 서울로. 근데 서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세상적인 노래도 있어요. 서울이란 요술장이 찾아갈 곳 못 되더라. 말만 들은 서울로 도망간다고 누구누구도 보따리를 사다래.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뭔가 있는 줄 알고 서울로 가보지만 서울이 만만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나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사탄 마귀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미혹했을 겁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네가 따로 살면은 아마 그곳은 유토피아가 참 펼쳐져 있을 거다. 그래서 그쪽에 네가 혼자 사면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자유롭겠느냐. 이런 망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분깃을 정리해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요, 통제하는 사람도 없지, 지 마음대로 돈은 있지, 제 마음대로 어울려서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자식이 떠나가면 망할 줄 알면서도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 한번 네가 경험해보라 이 말이죠. 제가 이런 소리 드리면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우리가 전주 송천구에서 전주 한국의 전국의 청년 캠프를 했죠. 청년 캠프를 해가지고 거기에 강사들 또 형제들하고 어울려서 좀 교제를 해봤는데 그중에 이제 대학교 교수로 있는 전석희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에는 대학교 학생들이 임신해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다니는 대학생들이 많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교수들이 뭐라고 했다는 바로 신고해버린대요. 침해한다고.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연애하든지 애를 낳든지 무슨 상관이냐? 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학교 캠퍼스가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교수가 앞에 cher판에 강의하고 있는데 담배 탁 펴물고 저렇게 나간답니다. 화장실 갔다 온다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그냥 나간대요.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거기서 교수가 좀 학생들 돌아지 말고 앉아서 하면은 금방 교수하고 싸우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건들 수가 없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애들이 훈련받고 온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초등학생들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 엄마한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 바로 부모가 쫓아와서 항의하고 나중에 조금 심하면 바로 저쪽에 교육청에다 고발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장한테 담임한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초등학교 때. 그냥 뒤집어 엎어져서 자든지 뛰든지 엎어든지 내비둔대요. 왜? 건드리면 신고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자유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애들이 이미 어디를 돌아요? 이미 대학교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교실에서 담배를 피고 지금 중학생들이 35%가 담배 핀답니다. 35%가. 내 선생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대학교는 거의 그냥 다 핀대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저희들이 서로 좋아하면 연애해도 통제할 거 없고 그냥 임신해가지고도 둘이 다 그 학교 나온대요. 배가 불러갖고도. 시대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얘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지를 아예 상식 속에서 없답니다. 그게 잘못인지를 죄인지를 모른답니다. 만약에 전과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연애만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올레꼴레하고 난리가 나지 이제. 그래 안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냥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죠. 지금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타락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실제로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죄 가운데 타락된 인생을 살면서도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물론 선생들도 문제의 선생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 학교에서 하는 버릇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내가 만약에 우리 미래 떠들고 뒤에 엎어지고 떠들고 그래서 너 나와! 목사님 맞아. 그리고 발바닥 한 대 때렸어. 그러면은 우리 아이자매나 소환이 형제는 그렇게 못 오겠지. 학교 같으면 바로 신고한다 이 말이야. 애들 핍박했다고. 시대가. 그러나 실제로 이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이웃 교회에서는요, 어떤 자매가 이방 남자와 사귀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결혼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강단에서 한 형제님이 우리 만집에서 이방인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자매를 징계시킨다고 그랬어. 징계시킨다니까 그 자매 아버지가 목사님을 교회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 고발했는데 100만 원 벌금 나왔어요. 명예훼손죄로. 그런데 그 법에서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징계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걸 자료를 법규를 다 돌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것을 정관에 안 써는 거야. 저희 김제교회는 저 신고하면 여러분 걸립니다. 정관에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죄를 짓거나 못 오거나 하면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도록 정관에 돼 있어요. 교회 정관에. 그러니까 신고 고발해도 괜찮아요. 참 시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못 오면 교회에서라도 정화시켜야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마저라도 정화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애들을 뭐라고 나무리면 바로 핍박했다고 고발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엄마가 때리라고요? 어른들은 엄마가 때리라고 하는데 엄마들은 절대 요즘에 핵가족 시대라 한 명, 두 명 나기 때문에 절대 새끼들 안 때려요. 그냥 버르장머리가 나빠져도 그냥 우냐우냐 이쁘다 입으려. 그러니까 더 못돼져 버려. 나중에는 엄마 아빠 뺨사득 때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부모들도 오냐오냐 가르치면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들 뺨 때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 그거 각오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가르쳐야 돼요. 적어도 교회 분명히 정관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어머저다 하면은 회차를 떼주세요. 에? 그렇다고 막 뼈가 끊어지게 때리면 안 되고 그럼 큰일 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죄 가운데 빠르면서도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냥 너새노새 젊어서 오래 살고 방탕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돈은 많겠다 혼자 가서 사나 보니까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세상 친구들이 모였겠어요. 이 탕자의 집에 아마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도 많고 여학생들도 많이 모였을 거예요. 왜? 돈도 있고 혼자 있고 하니까.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것은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 항상 남아요. 없어져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탕자가 빈털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탕자가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때는 요 탕자가 재밌었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주변에 그냥 남자들이 많이 모이고 아마 인기도 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재산을 낭비하며 살다가 결국은 다 없어졌어요. 이 돈이라는 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이 모든 물질을 다 없이네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라, 가난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돈 떨어져 신발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져 안 떨어져요? 돈이 있을 때는 여자도 줄줄 오더니 돈 떨어지면 여자도 딱 도망가. 우리가 뭐가 있을 때는 줄줄 친구들도 없지만 없을 때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탕자도 정말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모여들지만 그가 궁핍하니까 다 떠나버렸어.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나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없는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 탕자가 이제 어디에 돈 벌 데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고 있었다고요? 돼지 치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일했다 이 말이에요. 돼지우리에서. 우리 용주 형제가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애를 써요. 만약에 자격증도 없고 아무 기술도 없고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아무 데도 데려갈 데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돼? 저 돼지 치는데 소 키우는 데로 가야 돼. 거기도 오라고 안 해요? 이제 거기도 오라고 안 하면 이제 진짜 가야죠. 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든 이 자격증을 좀 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라도 좀 써먹을 때. 지금은 젊으니까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저렇게 나이 먹으면은 자격증 없으면 당장 용정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격증이 없으면 나중에 오라는 데가 없어요. 젊을 때는 그냥 막노동이라고 지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그저 늦게라도 용접 보려고 하잖아. 그거라도 자격증이 있어.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탕자가 돼지 키우는 집에 가니까 이제 거기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쥐엄 열매. 돼지 쥐엄 열매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돼지콩이야, 돼지콩. 우리 여기 뒤에 교육관 앞에 보면은 거기에 쥐엄 열매 있어요. 이렇게 크게. 그거 이제 가면 콩이 많게 들었어. 근데 원래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쥐엄 열매를 안 먹어요. 이게 좀 안 먹는 거야. 근데 배고프면 그것도 먹어야죠. 여기 나오는 이 탕자가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걸 뺏어 먹고 싶었다 이 말이야.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도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 자, 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렇게 배고프고 정말 하니까 누구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 아버지 생각이.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구원받는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돈을 끌어다가 그놈을 다 낭비하게 썼지만 그러나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빠지니까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양식이 풍족하고 먹을 것도 많고 품꾼들도 굉장히 많은데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이 탕자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자, 자기가 여기서 줄여 죽는 사람인 걸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돌이켜. 이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스스로 돌이켜. 이런 스스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는 결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알고, 자기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요롭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17절을 보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요,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의 길이 없다. 아니, 네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디 갈 건가? 죽으면 끝날 것인가?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는 삶이 죄인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결국 이렇게 살다가 나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 그렇지 않으면 회개,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탕자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이라니까요. 이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어이, 그때 어떻게 그랬대? 근데 나도 몰라요. 왜 그 어떻게 그랬는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다니기가 싫어서 서울에 가면 그냥 먹을 것도 많고 그냥 그런다고 해서 초등학생 3명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한 명은 가다가 대전에서 도둑열차를, 맞으면 표 안 끊고 도둑열차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검사를 하면은 한 칸 한 칸 저리 도망가. 그러다가 이렇게 검사하면 나중에 저쪽에서 앞에서 내려서 바깥으로 뛰어가지고 쉴 때 저쪽 검사한 대로 또 올라가. 참 꾀는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서울까지 가는데 영등포에 가면 울타리가 있어서 못 나가요. 걸려. 그런데 노량진에는 울타리가 없었어. 여기에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리면 바깥으로 도망갈 수 있어. 그 선배들이 그걸 잘 알려줬어. 못된 것은 잘 알려줘. 그래가지고 나가서 서울 가면 금방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3학년 지금 같으면 가서 껌파리로 걸렸을 텐데 그때 다행히 껌파리로 안 걸려간 게 다행이야.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그때 노량진에 가서 이제 영등포로 갔는데 걸어서 거기 가가지고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니 누가 먹을 걸 줘야지. 3일을 굶으니까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노란해지면서 먹는 생각뿐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침이 모락모락 나는 풀빵 있잖아요. 여기 가게에서 그냥 확 모락모락 그거 쳐다봐가지고 저놈 하나 먹고 싶어서. 그래서 누가 주어요?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3일을 굶으니까 계속 먹는 것만 생각나더니 3일이 넘어가서 5일째까지는 그냥 멍해지더라. 정신이 멍해지더라. 완전히 내 정신이 아니고 멍해지더라. 5일을 굶고 넘어가니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5일만 이상 굶어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금식기도도 5일을 넘게 해야 돼. 정신이 맑아져요. 5일이 넘으니까 정신이 맑아지면서 정신이 맑아지니까 뭔 생각이 떠올라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집에 가보면 옛날에 아버지 집에는 안팎에 가수원이 많아가지고 먹을 게 천지거든. 나가기만 하면 따먹는 게 많거든. 그런데도 서울 가니까 누가 풀빵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5일이 넘어가니까 정신이 맑아지더니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이 서울 땅에 와서 굶주려 죽는구나.
바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여기에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멸망과 지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아니야, 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 뒤집어 놓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단의 꼴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뚝딱 따먹어 버렸어. 실제로 따먹고 이제부터 죄가 져서 그때부터 죄의 삭은 사망, 죄 때문에 죽음의 길로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그 후손들이 죄의 종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종자가 죄의 종자로.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처럼 그처럼 죄악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런 소리, 이제는 요즘에 시대가 그래서 저도 이제 강단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 여러분, 딸 같은 때 혼자 외롭게 저기 대학교 보내가지고 따로 있게 만들면 안 돼요. 이 소리 들으면 괜히 통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혼자 있으면은 세상의 이 논팽이들이 엄청나게 쫓아다니는 말이야. 미혹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성경을 다 보세요. 처음에는 미갈이 그랬잖아요.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를 거야 돼. 나는 그 세상과 멀어야 돼. 그런데 계속 발디가 미혹하니까, 또 사울이 계속 미혹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선반 한번 볼까? 살짝 넘겨볼까? 하더니 나중에는 꼴깍 같이 살아버렸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절대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킬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도 내 믿음으로 내 그 정죄를 지킨다. 어림없는 소리. 안 돼요. 항상 부모의 통제를 받는 한계에서 있을 때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싫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시집 장가 보내잖아. 때가 되면. 그래 안 그래요? 상윤아, 때가 되면 장가 보낸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가보세요. 우리 차 있는데 보면은 꼭 집에 갔다가 아침에 오면 담배꽁초가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바깥이 추우니까 또 애들이 숨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얼마나 피어대는지. 지난번에는 한번 우리 여학생들이 여기서 피우고 원래 내가 가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또 술술술 저를 도망가다 그냥 말도 않고 가만 쳐다봐봤어요. 중학생들이 많은 애들이야. 여학생들이. 시대가 이래요. 근데 걔들이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몰라요. 옛날에는 남자들도 청년 때도 담배 피면 그냥 누가 뭐라고 막 섬찟섬찟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만한 애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온 세상에 죄로 깔려있는데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어버리기로 작정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이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쓸었어요. 그런데
또 지금 세상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보다 더 심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는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렸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면은 물로는 쓸어도 어떻게 불로 쓸 수 있어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잖아요. 불로 태워버려야 집 한 채 타든지 그럴 텐데 어떻게 그걸 세상을 태워? 지금은 핵전쟁이라면 세상은 완전히 타버려요. 맞습니까? 핵을 안 터져봐서 잘 모르죠. 그래 터져면 끝나. 실제로 우리가 하도 안 터져보니까 핵 해도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리요. 그래 안 그래요? 별로 그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미 핵이 터졌다 하면은 이 김제 같은 건 요만한 거 하나만 터져도 싹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 이런 불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그 정한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들은 실제로 자기 자아를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 가운데 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자,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다가 스스로 돌이켜. 다른 사람이 돌이켜 줄 수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나를 누가 돌이켜줘요?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이 여기서 줄에 죽는구나 깨달을 때 스스로 돌이켜 다시 완행연차를 타고 몰래 그것도 밤에 다시 와서 전주에 와서 일주일 동안을 굶어서 집에 와보니까 밤에 1시에 도착했는데 우리 집에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마루 위에 앉아 계시더니 담배를 곰방대 담배를 푹 피시더니 먹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1시가 밤에 1시가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 아버님이 주무셔야 몰래 부엌방에 들어가서 밥 한 술이라도 훔쳐 먹을 텐데 집에 가서도 안 주무시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마루 툇마루에서 쭈그리고 잤어요. 쭈그리고 자니까 아침까지 모르고 잤는데 아침에 해가 뜨는데 식구들이 전부 서가지고 우리 누나들 소리가 지금도 쟁쟁합니다. 이 자식이 어디 가서 이렇게 껌둥이가 돼갖고 왔어? 어디에서 이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왔어? 그냥 이것을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만 혼났다는 거예요. 형제가만 혼났는가 봐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맞아 죽었구나 하고 차는 뒤에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 아버님의 소리가 씻겨서 밥 먹여서 재워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씻겨서 밥 먹여서 재워라.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와, 그 말이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나는 이제 아버지의 휘차리가 날라올 줄 알았더니 아니 휘차리가 아니라 목난구가 날라올 줄 알았는데 씻겨서 밥 먹여서 재워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러고 나가셨는데 우리 누나들이 휘차리를 가지고 나를 때리는 거예요. 막둥이니까 그냥 만만하잖아요. 야 이놈아 일어나. 그래서 내가 울면서 씻겨가지고 누나들이 씻겨갖고 밥 먹여서 재우라고 하니까 또 그걸 순종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살아났죠. 그때부터 절대 내가 집을 이제 안 떠나요. 집 떠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경험 한번 해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뭐냐. 죄 가운데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응?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맺어 있었는데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탕자가,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를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닦아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해놨다고요? 닦아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닦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여기에 바로 이제 그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돼지 지엄 연매를 먹으면서 나는 여기서 줄이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이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탕자가요 이제 아버지께 돈을 다 타가지고 나왔으니까 돌아가서 아들로 맞아달라고 하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 돈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또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나를 아들로 받지 말고요, 나를 뭘로 받아달라고요? 품꾼, 종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종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왜? 제가 서울에 가니까 누가 아이스크림 장사도 안 시키더라니까. 그런데 너무 어리다고 너무 어리다고 아이스크림 장사도 안 시켜. 아이스크림 기집에서 그거 한번 하려고 했더니 거기 문 앞에서 한번 해보래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아이스케이크 하는데 저는 입이 딱 뻥해져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는 안 되겠구만, 그만 갖고 와. 그래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로 가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나 이제 시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내가 머슴으로 살을게요.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 멸망으로 가다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미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아버님이 밤 1시까지 잠을 안 주무시고 에헴 하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누구 기다리겠어요? 누구 기다리겠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빨리 주무시지, 그래야 내가 가서 밥이라도 좀 안 주먹 훔치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식이 안 오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밤 새로 1시가 되는데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탕자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 아버지는 그 탕자가 멀리서 오는데 아직 사람도 안 보여. 그런데 이미 아버지 눈에는 그게 자기 아들인 줄 알아요? 몰라요?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자, 이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내가 믿는 것도 꾀를 내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주영이 간증 들으니까 나도 뭔가 구원을 멋지게 받는 흉을 내야지, 나도 뭔가 구원을 다른 사람보다 달리 이렇게 좀 받아야지, 혼자 막 연구를 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탕자도 계획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야 되겠지? 다 하겠어.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 돌이키는 자식을 멀리서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요만큼만 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돼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 얘가 달려가. 자, 아들이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먼저는 항상 사랑의 표를 한 것은 아버지 쪽입니다. 자식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뿐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맞아주고 품어주는 건 아버지 쪽이요.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지금 여기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표죠. 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한테 자기가 준비한 거 말하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까 이제 아버지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거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우리들도 구원받고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해야지 계획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해야 성도들이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줄란가? 저렇게 말해야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줄란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해해 줄란가? 내 나름대로 멋지게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 할 말 없다. 아버지는요, 너 말할 것 없다. 입 다물어. 네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다 용서했고 너를 받아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딱 입을 봉해버렸단 말이에요. 입을 봉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아들이 지금 말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버지는 딱 입을 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여기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지금 시커멓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온 거기에게 우리 꼭 아버지 하는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씻겨서 먹여서 채우라. 자, 시커먼 거지 같으니까 씻기라는 거죠. 여기에 먼저 이 새 옷을 입히려면 씻겨야 되잖아요. 이 더러운 탕자의 돼지 우리에서 먹고 마셨으니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워요. 우리가 세상에 그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얼마나 죄의 냄새가 가득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너무나 죄에 쪄들어서요, 죄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에? 우리가 때때로 그 집에서 청국장 먹으면 청국장 냄새가 우아래로 나가요,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으면 나중에 청국장 냄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날까? 이미 몸에 쪄들어서 청국장 냄새가 안 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우리 방에 들어온 것만 아니라 2층, 3층에서 어디서 이 청국장 냄새가 들어오냐, 그냥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우리 자신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우리가 죄 속에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죄의 냄새가 너무 쪄들어서 우리는 죄를 여기지도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서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씻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라고 말이에요. 뭘로 우리 죄를 씻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라고 말이에요.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도 그냥 죄가 시커멓게 몸에 배했다는 거예요. 죄가 대제사장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뭡니까? 화루에 불을 갖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을 상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하여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종과 같은 우리 죄를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더러운 옷은 죄 옷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합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탕자의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가장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줬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가장 좋은 옷을 내려다가 그를 입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옷을 입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했습니다. 손에 뭘 끼우라고요? 가락지를 끼우라. 이 가락지를 끼우라고 손에 가락지를 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바로 이 가락지는 약혼할 때 끼워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냐는 언약, 너와 나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혼 반지가, 약혼 반지가 손에 끼워지면 영원히 우리는 변치 않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가락지를 끼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인치심을 빚었다는 말은 성령의 가락지를 우리에게 끼워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락지를 우리에게 끼워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지으신다. 우리를 변치 않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락지는 약혼을 의미하는데 너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랬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는데 에베소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기고,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기고,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 신을 신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을 신었기 때문에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실제로 이 복음의 신을 신기라고 말해요.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신을 신고 영원한 나라로 출발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도 신발을 신기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나라로 출발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에게 이 신을 신기고 하늘나라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는 너는 나그네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여러분을 향해 돌아오고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죄악으로 병들고 더러워진 누더기 옷을 벗고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 구원의 옷으로 바꾸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으로 바꾸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의 옷을 입었던 것은 더러운 누더기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입고 있는 더러운 주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더러운 주의 옷을 벗어 입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으로 여러분이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팔고 멀리하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천천히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마귀를 쫓아가던 살던 우리들,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를 쫓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마귀는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계속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자, 천천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던 우리를 로마서 3장 24절에 또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바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구속시켰다는 것은 우리 죄를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갚아버렸다고 말이에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구원받는다고 했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열심히 11조를 내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값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값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어디로? 주님 안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죄악으로 병들고 더러워진 누더기 옷을 벗고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구원의 옷으로 여러분이 바꿔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천천히 몇 가지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성경을 열어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가지고 가세요. 이 말씀을. 천천히 1장 18절을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저는 이 이사야서 정말 이 1장 18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진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을 알아요, 몰라요? 더운 나라 사람들이 하얀 눈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더운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 죄가 눈같이 하얘진다, 눈같이 해도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더운 나라에는 양들이 많아. 양들이. 그런데 양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이 세상에 더운 나라든지 추운 나라든지 추운 나라든지 바로 하얀색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바로 양털같이 하얘진다. 눈같이 하얘진다.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 탕자가 자기를 돌이켜서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것처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가지고 가세요. 이사야서 44장 22절 천천히 따라서 읽어주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그 다음에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셨다.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고 하는데 도말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배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원래가 죄가 많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여러분이 낙서한 모든 막 더러운 낙서가 있어. 애들이 막 낙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애들이 벽에 막 낙서를 했을 때 아이고 우리 벽이 왜 이렇게 더러워? 도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도배를 싹 했어요. 도배를 싹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더러운 낙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도배를 하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 방의 벽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저쪽 벽을 보세요. 도배를 싹 해놓으니까 보고 따라서 하세요. 깨끗하다. 그러면 이 깨끗한 종이 뒤에는 더러운 낙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더러운 낙서가 있는데 종이로 도배를 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낙서가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가지각색 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도배했다는 거예요. 도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나를 보면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깨끗하다. 네가 정말 깨끗하다.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 품으로 돌이킨 탕자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